역대상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주의 전에 나온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 2대를 분해해 가지고 잘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짝반짝 윤이 나고 새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고 한 대는 한 7, 8년 지난 것 같아. 한 대는 한 5년 지나. 근데 다 새 것 같이 되었어요. 선풍기 한 대는 우리 세면장 앞에 거기에다가 하나 놓고 하나는 제 방에다 놓거든요. 물론 뭐 여름 아주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지만 거의 에어컨은 뭐 안 틀고 선풍기 틀고 사는데 그 겨울에도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선풍기 한 대는 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날개에 먼지가 많이 붙었는지 그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언짢아.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걸 틀어놓아 보세요. 그 먼지가 또 막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그거 이제 샤워하고 틀어놨는데 바람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자꾸 봤더니 그 먼지가 날개에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작정하고 다 분해를 하는데 분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간단한 건데도 자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분해를 해서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틀었더니요 얼마나 바람도 잘 나오고 마음도 상쾌하고 그런지 몰라. 우리 지저분한 집에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뭐 좀 먼지가 쌓인 집을 쫙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상쾌하고.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그게 맘 먹고 또 해야지. 아니 뭐 돌아서면 먼지 있고 돌아서면 먼지. 농사 짓는 분들은 뽑고 나면 풀나고 뽑고 나면 돌아서면 풀나고. 그렇죠 권사님? 예. 예, 그러게.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영적인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도 지으면 빨리빨리 좀 회개하고 원상태로 복귀를 해야지. 그냥 놔둬서 더덕더덕 덕지덕지 이렇게 캐캐 쌓이면은 이게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거.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상쾌한 유쾌한 통쾌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이게 뭐 덕지덕지 쌓인 것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많이 고픈데 그릇을 하나 가져다가 엄마 밥 주세요 여기다가. 근데 그릇이 지저분하면 야 이놈아 가서 닦아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밥을 주면 먹겠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거 은혜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그릇이 지저분하면은 하나님이 야 이놈아 가서 좀 닦아가지고 와라.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뭐 손도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옮겨서 정성도 들여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정성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어제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사울은 아무리 잘못해 놓고도 회개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만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셔서 회개하거든요. 이것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야 돼. 성령이 회개케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어제 새벽에 했어요. 첫째 무엇 때문에?
야, 여러분 천재다. 어제 한 걸 오늘 금방 하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야, 하루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좀 좋은 것은 입력시키고 입력시키고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임직자 교육시키거든요. 지금 한 수십 개, 한 40여 개 그거 이제 했거든요. 거기 무작위 거기 중에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게 장절을 말하면 빨리 딱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한참 생각해야 이게 떠오르는데, 야, 그런데도 그 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11명 교육하거든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됐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입력시켜 놓으면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이렇게 끄집어 쓸 수가 있어. 자,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을 아뢰 있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사울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저 무당한테 가서, 박수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하고 결부된 거잖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 가서 물어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물을게, 용서해 주세요. 했어야지.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사울은 죽은 게 아니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은요, 사사건건이 죄를 짓고도,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못했을지라도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금방 수긍하고 아멘하고 회개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 금방금방 제때제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은요, 그때는 뭐 즉각이죠. 뭐 금방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다윗 시대가 와서 다윗이 언약궤를, 증거궤를,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3장 3절 가겠습니다. 13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뭐 사울은 묻고 그렇지 아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뭇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궤를 옮기게 됩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현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또 수금, 나팔로 관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묻겠습니다. 법궤는 손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말씀, 궤율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그 고리가 네 귀에, 네 모서리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채를 이렇게 꿰어서 제사장이 4명이 이렇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져가지고 웃사가 죽습니다. 10절 보세요.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니 수레에다 실어도 안 되는 거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것을 잡는 일은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잡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잡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좋게 여기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기라고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야.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1000가지. 내가 생각할 때 다만 아닌 것뿐이지. 아니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뭐 그냥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말이나 되냐? 가당치나 하냐? 내 생각에 말이 안 되고 가당치 않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동정녀의 몸에서 무슨 아들이 예수가 태어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말되는 얘기로 그렇게 다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적은 연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3절 갑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윗이 무서워졌어요. 천하의 다윗도 아니 떨어지는 그 법궤를 제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는데 그거 죽으면은 이게 두렵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거든요.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더라. 재앙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복을 엄청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된 거죠. 14장 3절 갑니다. 14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다윗 시대에는 여러 아내를 일부 다처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다처로 인해서 많은 자식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비리,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4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건 누구의 자녀다? 다윗의 자녀인데 아내는 다윗의 아내 중에서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소생 우리아의 아내지요. 그래서 3장 5절에는 거기 밧수아라고 나와요. 제대로 이게 철자가 잘 조합이 안 돼 다른 그러한 철자로 돼가지고 밧수아로 나오는데 밧세바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만 밧세바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4명이 그 소생이다. 이팔과 엘리수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알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이미 첫 번째 도읍인 헤브론에서도 6 아내로부터 6 아들을 낳은 적이 있죠. 그래서
8절 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아주 어렵게 한 민족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초창기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주께 묻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2장 1절에서도 왕이 되고 도읍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가리까 말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점, 다윗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물으세요.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몇 번 정도를 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정말 천재다. 그거 다 안 잊어버렸으니 50만 번 정도를 묻는다. 50만 번.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우리 정우가 오면 지금도 할아버지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거는 꽃잔디야. 이거 뜯어가지고 가면 안 돼. 뜯으면은 금방 죽는다. 근데 이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참 오래 살아. 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꽃잔디를 한 가닥 쭉 뽑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꽃이 4개인가 이렇게 폈더라고요. 갖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오래 가잖아요. 지금까지 있어요. 거의 한 3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래 자꾸 묻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으면서 알아가고 물으면서 커가고 물으면서 지혜가 깨어져 나가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묻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원규 전사님 얘기했잖아. 아니 뭐 영성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전무한 사람이야. 근데 7주 동안 와서 여기서 그냥 같이 뒹굴면서 뒹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면서 좌우지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하나님 이번 주에 어디 말씀 전할 거야. 자꾸 묻는다잖아. 물으면 하나님이 어디 해라. 그럼 그거 가지고 하고 그런다잖아. 저는 전도사 때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뭐 어디 좋은 말씀 없는가 그런 거 따다가 뺏겨다가 뭐 이렇게 그 하고 그랬지. 언제 그런 거. 영성을 빨리 터득하고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오늘 어떤 친구가 여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만나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오늘은 미세먼지도 많고 교통도 이렇게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고 이제 그러는 건 별로다. 자꾸 묻고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묻고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너무 재미있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재미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승용차를 가지고 갈 거야?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까요?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늘 살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 준비된 군대들이 이미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 적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릴까 말릴까? 그런데 가라. 그러면서 적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붙이리라 그러면은 이미 전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전쟁은 너의 승리다. 그런 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안 묻겠어요? 물어야지. 자꾸 물어야지. 11절 갑니다.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물을 흩으신 같이 다 흩어버렸다. 아니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사네립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오다가 다시 돌아가잖아. 화살도 쏘지 못하고 유턴해서 가잖아. 가다가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니 이게 작전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셔. 싸움하는 방법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마주 올라가면은 그냥 뭐 위에 있는 적군들이 다 그냥 뭐 멸망시킬 테니까 다 없애버릴 테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후방을 공격해라. 근데 저는 이것도 그래.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은 그저 그냥 단번에 천사들 보내서 다 없애버리고 하지 뭘 이렇게 또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그래. 자,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 방법으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소경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한 소경에게는 뭐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2km나 5리나 떨어진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이 더듬더듬거리면서 가서 물에 씻고 이렇게 발랐더니 그 실로암 물을 발랐더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방법도 누구 마음대로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성향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순종함으로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15절 갑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내가 듣고 순종만 하면 가서 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야, 이 방법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놔야 되는 거야. 내가 완전 무장하고 적군들하고 싸울 준비는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그러한 것은 내가 해놓을 것은 다 해놓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 아멘입니까? 머리에서부터 그래서 발까지 완전 무장 다 해야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무장한 걸로 이제 다 처치하는 거죠. 엘리야가 450명하고 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 다 태웠더니 그 450명 다 쳐서 멸망시켰잖아요.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강한 군대가 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케 되시는 거예요.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이 궤를 맨다. 고앗 자손들이 궤를 맨다.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5절 갑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현악기, 타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관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냥 수송아지 7, 순양 7마리로 제사도 드리고, 예.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행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인 여기더라. 자, 미갈의 이 아쉬운 점은 그 남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거. 믿음이 없으면 남편 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일평생토록 뭘 못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미갈과 합방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합방을 해도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래서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16장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오며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제사 드리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거든요. 하나님 또 서원하고 자원할 때도 드리고, 화목제물은 또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다윗성에 옮겨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번에는 총동원해서 합니다. 자, 5절, 4절 갑니다. 4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찬양대 우두머리야. 찬양대장이야. 그 다음은 스가랴와 아비엘과 스마리옷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재금은 뭐예요? 요즘 심벌 알죠? 예, 타악기. 제사장 분하야와 아이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나팔은 관악기.
그쪽에서도 금과 낙기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총동원해서 찬양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게 마치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그 감사 찬양이거든요. 시편 105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6편에도 나오고 그 시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감사 찬양을 다윗성에 법궤가 옮겨질 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의 법도가 말씀이 온 땅에 있다. 너희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은 웬만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한 지도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시편을 90여 편이나 이렇게 작고 작사 기록한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인이자 작곡가이자 수필가이자 음악가이자 연주자이자 정치가이자 아주 재능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금수저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지 팔남매 중에서 막내로 양치기 목동 코 흘리게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환경과 사건과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수저도 갖다가 금수저 이상으로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시는 걸 보세요. 그 7 형들 다 제쳐놓고 막둥이 아들 데려다 쓰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대단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23절 갑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거 시편 96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왕의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을.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적고 크고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송축해라.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각종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라, 찬양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읽고 마칠게요. 36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나라에 이러한 대통령이, 이러한 지도자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온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러한 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교에서 그러겠죠. 아니 뭐 니들만 이 나라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막 또 난리를 치겠죠. 난리를 치나 마나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그러한 바이러스가,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축복의 바이러스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 이 새벽, 이 한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바로 동기를 불어일으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주께 묻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